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CCC를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도 학창 시절 때 CCC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CCC는 해마다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거지순례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지순례가 뭐냐면 거의 돈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전도해야 될 지역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숙식을 자기가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거지순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훈련받은 이제 사형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각각 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할머니는 아니, 들어보지 못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할머니에게 사형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가 뭐냐면 우리가 확신반할 때 일과했던 다리에와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사형리를 가지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원리를 딱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마치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생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할머니를 붙들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 우시고 나니 할머니께서 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일이 못했다고.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자녀들도 다 떠나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감격해서 울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고 또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은 둘째치고라도 미움받고 때로는 멸시받을 때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는 억압을 당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애정 결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때로는 구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랑을 사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저주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선언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어요. 뭐 이런 조건을 또 따지고 보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들을 뒤로 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과 사람을 소개해 준 이걸 이제 소개팅이라고 하고, 요즘은 소개팅이라 옛날에는 중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매를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은 그냥 사람만 소개시켜 주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참 매치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외모도 한번 봐야 되고, 재력도 봐야 되고, 가문도 봐야 되고, 학력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의 주변 평판도 쭉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맞는 사람 이렇게 딱 해서 이 사람 잘 맞겠구나 연결시켜 줬는데, 근데 어느 한 조건에서 이 사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소개시켜준 그것 때문에 빰 석대 맞기 딱 좋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조건을 다 따집니다. 이 조건 저 조건, 돈이 많니, 얼굴이 괜찮니, 학력이 괜찮니, 뭐 건강하니. 요즘 뭐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해야 된대요. 건강 그 뭐 있잖아요. 종합 검진을 해가지고 나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그래 합격 이렇게 한답니다. 좋은 조건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또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멋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딱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능력도 별로 없고 외모도 시원찮고 가문도 별로고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외면당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야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조건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거든요. 우리는 또 죄를 지었죠. 우리는 죄 속에서 사람들 미워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를 죄악 덩어리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어떠한 조건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을 뛰어넘는 조건입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에 보면 컨디션이라는 컨디션은 상황과 여건을 딱 살펴서 거기에 딱 맞을 때 이 컨디션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컨디셔널 사랑이 아니라 언컨디셔널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의 비유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추악한 몰골이 되고 온 몸은 오물로 뒤집어 쓰고 입었던 옷과 신발은 다 헤어진 상태에 아버지에게 결국 가잖아요. 돼지 냄새, 온갖 그런 냄새들 다 풍기면서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너 목욕을 하지 않았네. 너 가. 돈 다 떨어졌네. 너 필요 없어.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 대림감리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페이지를 하나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고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 페이지 처치 딱 들어가면 표지를 어떻게 써놨냐면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동적이죠. 우리가 인생이 마치 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십니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판에 거룩한 십계명을 쓰셨고 꾸깃한 파피루스에 율법을 쓰게 하셨고 예언을 쓰게 하셨고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겨진 우리의 삶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구겨짐에서 최고의 이야기가 나왔고 실패로 구겨진 베드로의 삶에서 최고의 제자의 이야기를 쓰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구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보폭 큰 내면의 방황, 여전한 사춘기로 힘겨운 20대와 30대를 보냈습니다. 평안함이 구겨져 불안함이 되었고 온유함이 구겨져 냉철함이 되었고 평화가 구겨져 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겨진 종이와 같은 삶에서 늘 최고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담겨있는 이야기가 최고라면 구겨진 종이어도 그 책은 가치 있는 책입니다.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 쫙 펴져 있고 막 비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꾸깃꾸깃 구겨지고 어디가 찢겨지고 무언가 부족하고 이러한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주세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써 나간다면 그것은 어느 한 사람 바라보지 못한, 어느 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작가이시며 최고의 여러분 장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쭉 써놓으세요. 그러면 그 써놓은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무슨 말이죠? 구겨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그 쓰시는 곳에서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구겨진 것이 오히려 멋진 작품으로 승화되는 거죠. 여러분 옷도 한번 보면요, 옷도 보면 청바지가 찢어지거나 약간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뭔가 이상이 있다 하지만 그게 디자이너 작품이 될 때는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아 사용하실 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소도비 경매에 벽에 청테이프로 바나나를 붙인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분이 제목을 코메디언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뭐냐 하면 벽에 바나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청테이프를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작품을 86억 원에 팔았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누구나 바나나 하나 우리 여기에 딱 하나 붙여놓으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맨 처음에서 작품이 되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1,000원짜리 주면 바나나 한 송이 어디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더해주니까 상상을 초월한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벽에 붙여진 바나나와 같이
그냥 누가 보기에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딱 의미를 붙여 놓으신 인생이 되면 그럼 거기에 놀라운 가치가 매겨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내 인생이 구겨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